2025년 신년 첫 주 수요 에스겔 기도회 에스겔 3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 36장으로 돌아가셔서 36장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벽도 짓고 모든 무너진 기초를 하나님 다시 세워주셔서 회복과 재건을 그리고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주변의 열방과 이방인들이 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회복되었냐 영광스럽고 이전에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 회복되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과연 너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위대하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러러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1절 25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동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26절로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요 기도, 에스겔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우리가 작고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천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또 부모와 자녀로 강국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 멍에를 메고 억지로 끌려가고 우리가 채찍과 몽둥이로 맞으면서 끌려가느냐,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주님 디디시는 발자국에 성령님 디디시는 발자국에 우리가 발자국을 딛고 순종하며 은혜의 멍에 주님이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무겁고 어려워요. 억지로 근데 순종하는 자는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쉽고 가볍고 거역하면은 억지로 끌려가는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자들로 변화시켜 나가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쉬울 수 있어요. 올 한 해가 2025년 한 해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협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채찍과 몽둥이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역해도 채찍과 몽둥이를 맞으면 결국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중에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베풀면서 퍼주면서 구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서 권능을 베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역하고 배반하면 겨우 내 영혼 하나 해품달도 아니고 세상을 비추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영혼 하나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동력,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소스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26절로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동력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굳어있는 마음,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도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요. 뭐 로또가 당첨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인가 이 영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내 영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새 성령을 우리에게 새 술과 같이 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중생한 영이 합작을 해야 돼요. 협동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중생한 영의 생각을 쫓아 합작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게 하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8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생각에 내 중생한 영의 생각을 합쳐가지고 내 육신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것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이고 이 성격적이고 감정적인 행위적인 이러한 그 변화들이 성품들이 이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28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변화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제는 돌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로 3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영광을 다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존귀함을 또 칭찬을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36장 37절로 38절 마지막 말씀에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로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이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이 세상에 굶고 있는 수십억 인구들에게 지금 우리가 돈과 재산을 나누어 주면 동시에 평균적으로 풍족한 지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각계전투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시면 온 세계의 기독교 교회를 하나로 혹은 한 교단으로 통합해서 온 교회의 재산을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지지 않는 종족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땅끝까지 복음이 몇 년 안에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연합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늦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영적인 능력과 재산과 지식과 시스템이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생명들이 우리 영아가 태어나고 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못 듣고 지옥으로 지금 죽으면 지옥 가고 있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심플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시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 권세를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온 세상 천하에 드러나 있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날러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가득 채워주도록 물을 갖다 날라라. 연회장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하객들도 몰랐고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를 파티가 다 끝났을 때 어디서 가져왔느냐 대단한 이 공수 능력이다라고 칭찬했잖아요. 누구만 알았어요? 물을 떠다 채운 하인들만 그 변화를 알더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아느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달라고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응답받아요. 기도한 사람만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기도한 사람만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동사는 다라쉬라고 하는 동사예요. 다라쉬. 이 다라쉬라는 것은 자주 찾아가다, 구하다, 자꾸 물어보고 문의하고 요구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이 다라쉬 기도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기도하고 연말에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 열어보고 안 됐으면 덮어버리고 열었으면 그만이고 좋고 이것이 아니라 다라쉬라는 것은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이거 기도했는데 우리 응답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매어 달리고 이 다라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끊임없이 다라쉬 하라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에 어느 성에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완고한 스터번한 재판장이 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기 그 원수에 대한 그 재판을 풀어달라고 와서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안 풀어주니까 2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가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과 같은 재판장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100번 찾아오고 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중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재판장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와서 괴롭게 하리라 라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귀찮으니까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빨리 해결해주고 말아버려야지,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붙들고 통하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게 자식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뭐 기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내 성공의 문제든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자꾸 찾아가서 눈을 두드리는 내 자식의 원통함을, 내 자식의 눈물을, 애통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늘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나의 스승님, 나의 스승 선지자님, 나는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늘 농담과 같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기 전에 끝까지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자리에까지 네가 함께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축복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옷을 겉옷을 둘러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막 여기저기로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나의 아버지, 나의 스승 선지자야 엘리야여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 그때 엘리야가 축복해줬고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똑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일 때에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라는 왕이 열왕기하 13장 1절로 19절 말씀해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활을 잡으소서 하고 동쪽 창문을 열고 엘리사의 손에 손을 얹고 활을 쏘세요. 그래서 활을 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바닥을 치세요.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화살로 땅을 3번 땅 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아람 군대를 위해서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선지자가 말해줬으면 저 같으면 이 전통에 들어있는 화살을 다 쐈을 것 같아요. 멀리. 그리고 이 전통에 있는 화살을 가지고 다 꺼내서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때렸을 거예요. 땅바닥을. 이 미디안 군대가 이 부러져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만큼 적극성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겨우 3번 땅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을 열왕기하 13장 16절로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거니라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니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이 기도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적당히 2-3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치던 100번을 치던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치던 이 요아스 왕이 7번을 쳤으면 완전히 진멸을 시켰을 건데 겨우 3번만 쳤으니 3번밖에 못 이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나타내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6번, 7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화살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라쉬 자꾸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2025년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있어야 2025년을 우리가 성공하지. 그 다라쉬 물고 늘어지는 그 과부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지. 그거 없이는 변화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동력은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동력은 우리의 기도의 그 동력을 쫓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순종하게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일치가 되어지게 되고 당신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기도를 안 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드려도 주일날 여전히 딱딱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 기도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다라쉬 하실 수 있는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기도로 2025년 한 해를 내가 살아내리라 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